오늘은 봉독 열린 말씀 가지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부임한 첫 해 2019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 예배를 드리며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송년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말씀들을 읽다가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올 한해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송년 주일을 맞아서 저는 이 본문을 그때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묵상하고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온 2023년도의 이 시간들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 때마다 굳은 결심으로 내가 연말에는 올해에는 이런 걸 꼭 내가 결과로 얻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면 그것만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더 큰 보답은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또 결과가 기대한 만큼만 나와도, 예상한 만큼만 나와도 그것이 수고한 사람에게는 참 보람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만, 반대로 계획했던 대로 결과가 기대한 만큼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만큼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는 참 아픔이 되고 또 고통이 되고, 또 수고한 사람의 마음에는 좌절과 실망감이 드는 것 다 경험해 보셨던 일일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을 이 결과를 가지고 구분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각 대학 수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제는 대학 이제 정시 모집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우리 주영이도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을 준비했고, 수능은 보지 않고 수시만 지원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동대학교에 수시로 합격해서 이제 내년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대학 입시를 예를 좀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좀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렀는데 너무나 그날 컨디션이 좋고 또 공부한 내용들이 잘 맞아서 그 친구가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친구가 기대했던 결과보다 더 큰 결과이기 때문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것, 이것이 그 학생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상이 그 친구에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난하게 그 대학에 입학을 했다면 그것도 입시를 위해서 수고한 학생에게는 참 보람되고 또 소중하고 의미 있는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했어요. 애쓰고 힘썼는데도 입시의 결과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힘쓰고 공부했던 학생에게는 그것이 참 아픔이 되고 많은 실망감으로 그에게 남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먼저는 우리가 인생을 오늘 한 해를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대보다도 여러분의 결과가 훨씬 그런 한 해를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올 한 해는 참 내가 손대는 일마다 좋았어, 잘 됐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노예를 해방시켰던 링컨 대통령이나 구두수선공이었던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누구도 이 D.L. 무디 목사님이나 링컨 대통령 같은 그들이 어릴 때에 그들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글도 모르던 구두수선공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또 그의 이름을 붙여진 신학교가 미국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이 D.L. 무디 목사님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 문법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구두수선공이었지만 그를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카고에 가면 이분의 이름을 딴 무디 신학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이 지금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구두수선공으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캠브리지라고 하는 이 명문 대학에서 설교할 때 그 학생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 한 학생이 무디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이 문법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 문법이 틀린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글을 모르시던 분이니까 우리가 말하면 맞춤법이 틀리고 단어를 잘못 사용한 그런 거겠죠. 이를 본 무디가 이렇게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문법을 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알고 있는 그 완벽한 문법으로 그럼 학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질문에 충격을 받고 돌아갔고요. 다음날 아침 이 학생회 회장이 이 무디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 무디 목사님께 사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 영국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에 역사상 유례 없는 이 대각성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선교사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됐습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는데 이때 7명의 우수한 학생이 이 중국 땅을 선교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중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때 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 그가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누가 글도 모르던 구두스 성공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은 보잘것없게 시작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기대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또 링컨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예 해방을 시켰던 링컨 대통령, 누구보다도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문맹인 부모 밑에서 자랐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 소년이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링컨 대통령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고 또 우리는 믿음 좋은 이 대통령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우리 링컨을 상상했겠습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나 링컨이나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최고의 인생을 보여줬던 사람들인데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요셉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요셉을 면전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 왜 그런 겁니까? 그 형들 가운데 누구도 이 요셉이 자신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던 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유명한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낯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어린 소년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들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한 것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가족들도. 그는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고 그의 위로는 형들이 7이나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8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없는 아들, 어쩌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사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다윗을 왕이 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표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런 왕이 되죠.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무식한 어부예요.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도 그의 급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사건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저 사람 갈릴리 촌사람 아니냐고 무시하기도 했고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수군덕거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죠.
각색 병자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 치료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의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 모두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인생을 우리가 말씀의 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도 보면 돌짝밭이 나오고 길가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열매 맺지 못하죠. 기운이 막아서 너무 단단해서 또 가시에 기운이 막아서 돌짝밭이 또 길가여서 새가 먹어버리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돼요?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결과로 얼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말씀대로 실천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바퀴씩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돌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 여러분 그들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 그들에게 마지막 날 펼쳐졌던 그 결과를 줄 것이라고 그들 상상하며 그것을 돌았을까요? 아마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의구심과 많은 회의가 그들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걸으라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았고 여러분 그 성에 도는 그 순종을 감당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손 하나 되지 않고 정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결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한 사람이 며칠 쫓아요? 1000을 쫓고 두 사람만이 만을 쫓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로 기대만큼 세상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얻었어요. 이 자녀가 영민합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합니다. 그 자녀가 의사가 되는 것이 부모의 꿈이었어요. 자녀는 부모의 기대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결국에는 의사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환자를 잘 고치고 또 성실한 가정을 이루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이 자식이 의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기대한 대로 잘 자라주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대만큼 결과를 가진 인생을 산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인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자신을 향한 기대와 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력이 언제나 기대만큼 결과를 가져오도록 섭리하시고 그래서 심는 자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요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요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분명히 정죄하고 있고요 게으른 자를 악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 원칙이 모든 것에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를 얼마 전까지 묵상하면서 깨달으셨지만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 없는 혹은 또 까닭을 모를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행착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기대만큼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은혜예요.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을 심었으니까 열을 거두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세요? 내가 노력한 수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EBS에 그런 걸 봅니다. 뭐 이렇게 귀향한 분들 그런 프로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농사를 처음 짓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올해 씨를 뿌렸는데 잘 안 되면 하늘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내년에 또 씨를 뿌려야죠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고백 속에 인생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당연하게 거두는 것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얼마든지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당연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당연한 건데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씨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대만큼 결과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농부가 포도원에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나무 씨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지? 이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나 이런 과실나무들을 같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장면은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로는 그냥 평범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하신 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까닭도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저렇게 타락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으로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의미로 오늘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셨거든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돌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걸음도 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즉 기대만큼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3년이란 기회가 흘러갔습니다. 3번이 아니라 3년이에요. 이것이 주인에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낭비하느냐, 땅만 허비하느냐 이야기해요. 사실 이 주인의 말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땅만 자리만 차지하고 땅의 영양분 다 빼앗아 소모하고 땅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나무까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수원의 이 책임을 맡은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8절 9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지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다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에는 찍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뭐가 있다?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2023년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맞는 결과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하루 남겨놓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2023년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에 기대만큼 결과가 없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구약에 산 사람, 신약에 산 사람 살펴본다면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 베냐민 지파 기스 사람 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초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세운 다윗을 시기하다가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구약에 사울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출신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변방 갈릴리 저 촌동네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서는 그래도 좀 회계까지 맡았던 걸 보니까 거기에 마태도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은 거 보면 나름 예수님이 신뢰를 주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결과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스스로 그 죄책감에 목을 메어 죽는 인생이 되고 말죠.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죽은 가룟 유다의 몸이 메었던 그 목의 줄이 끊어져서 그 몸이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대요. 그 현장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현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그의 최후가 죽어서까지도 죽은 이후까지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희자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세 가지 인생의 원리를 우리 영적인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올해 한 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했던 기대와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노멀하게 평범하게 살았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마지막은 한 해의 결과가 전혀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걸 기대하고 2023년을 살았던 게 아닌데 라고 하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대를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향한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인의 말처럼 땅만 버리는 인생일지도 모르는 우리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든 한 해를 보내게 하셨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선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 있다면, 그래서 오늘 주인이 책망했던 것처럼 땅만 버리는 인생을 한 해 동안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한 것처럼,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맞이할 금년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대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